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겠습니다. 19편 우리 1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16절) 교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할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유명한 토라의 준행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그래서 이 알파벳 순으로 22개 알파벳이 있는데 히브리의 알파벳이 그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8절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 시예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신앙생활이다. 그래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지금 8절씩 지금 나눠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편 119편 하면서는 하나님 말씀만이 이 땅의 길이고 내 인생의 등불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바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바르게 따라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응답받고 나니까 이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 선포해야 되겠다.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원리만 알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틀리게 믿으니까 그렇지.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믿으면 예수 믿는 것만큼 얼마나 쉬운 거예요. 무슨 고행을 하고 무슨 폭포수 밑에 돌을 닦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절벽을 밧줄 타고 올라가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된 동산을 함께 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마라. 근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 저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끊어진 저 인간을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회복의 길을 단 한 가지로 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구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가죽옷, 방주, 유월절 어린이 전부 그림자예요. 구약은 그 그림자만 붙잡아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건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아니라 무슨 기도하다가 뭐가 봤다. 오늘은 저 동쪽으로 가지 마라. 오늘은 누구 만나. 그건 무당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응? 너 저쪽으로 이사가면 안 된다. 무슨 교회 무슨 점쟁입니까? 응?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제도 어느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누구 그분이 영성이 있는 분이라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기운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분 속에 정확한 복음을 던져서 바른 복음을 깨닫고 정말 예수가 그래.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분 한 번만 만나달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틀린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받기 전에 기본이 돼야 돼요. 말씀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가 진짜 맞다면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진짜 이건 복 있는 말씀이구나. 분명히 보세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순간에 죽은 자도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그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에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자, 1절 봐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온유하다는 말은 사실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8복 중에 하나 복이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예요. 거짓말 안 하고 착하고 남에게 욕도 그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뒤에 10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등도 되고 내 발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것만큼 신앙생활이 멋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냥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붙잡는 자는 진짜 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중에
자기가 걸리면 저건 내게 걸리는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를 치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치기는 뭘 칩니까? 하나님 말씀에 딱 내게 부닥쳤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내게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부닥치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면,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분명히 보세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턱 내 곳으로 붙잡아 버리면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오히려 주의 도를 행하는 길이에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힌 자는 세상이 아무리 불의가 충만하고 악한 것들이 온 땅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악한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불의한 곳으로 가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주의 도를 행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시대가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갈수록 살기 더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없어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더 언약 백성을 더 빛나게 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수억의 인구들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바다의 모래알 같은 곳에도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분인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았나,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하세요. 만약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세요. 모든 곳에 다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저거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고 100년, 1600년 동안에 40명의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감동이라는 말은 입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곧 성령으로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썼지만은 이 사람은 대서만 한 거지 실제 하나님이 직접 썼다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불변해요. 변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전심으로 준행한다. 그 말씀만을 따라간다. 이것만이 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셨나이다. 왜? 이게 복되기 때문에. 망하는 길인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겠어요? 내 길을 굳게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제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나의 주의 율례를 내가 굳게 지키고 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의 계명을 주의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겠대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하고 운전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깨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여기 보니까 저 오늘 읽은 중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그랬죠. 읊조린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묵상이거든요. 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선포한 메시지를 내가 묵상할 때 나도 모르게 힘이 나요. 아,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내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자칫 신비주의가 쌓이면 나중에는 귀신 충만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신비주의하는 분들을 정상적으로 신비하는 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한월산 기도원 이천섭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천섭 목사님 교회 한월산 기도원은 뭐 개도 방언을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국에서 방언 받으려고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천섭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의 가짜 방언이 더 많다는 거예요. 95%다 가짜래요. 방언 터졌다고 해서 이천섭 목사님한테 이제 진짜 방언인지 거짓 방언인지 테스트 받으러 와요. 그럼 해봐라 그래요. 그러면 이천섭 목사님 딱 듣고 있다가 진짜 같으면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해줘요. 하나님 평생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안에서 이 은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가짜는 맞박을 팍 친대요. 본인이 이 말을 치서서 다시 가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 정확한 복음 안에서 구원의 감사 안에서 방언의 은사가 많은 사람의 전도의 유익을 주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무조건 매달리다가 이상하게 뭐 터졌다. 방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스님들이 방언 제일 잘해요. 스님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5시간씩 연불 뭘로 해요? 그 5시간, 2시간씩 연불을 어떻게 외워가지고 해요? 그건 전부 누구냐? 뭐가 씌워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제가 한 3년도 넘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절간에 가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잘 알아요, 그분들. 그러니까 뭐가 씌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스님들도 새벽 3시 반, 2시 반에 일어나고 뭐부터 하냐면 도량식부터 해요. 그것도 찬물로 딱 목욕하고 그러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먼저 길을 닦아요. 길을 걸어요. 우리 인생의 길 가면서 부처님께 하면서 도궁 무슨 막 이렇게 그걸 도량식이라고 그래요. 길을 먼저 가면서 쭉. 그러고 나서 법당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신앙생활 바른 길을 찾지 못하면 말씀의 길을 찾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칫하면이 아니라 거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교회 내에 판을 치면 되겠어요. 건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인도받아야 돼. 그런데 그걸 또 그런 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상한 것을.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보면서 우리 마음에 딱 확정을 하세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에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의 바른 길인 줄 확신합니다. 자, 9절 10절 보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시작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우리가 이 땅에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만 지킬 뿐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주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이 악한 것과 짝이 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그러니까 말씀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응답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건전하게 하셔야 돼요. 이상한 신비주의를 하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이상한 신비하시는 분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우리 교회 새벽에 늘 오시다가 이렇게 등록하신 이은욱 권사님 같으신 분은 요즘 시골에 내려가서 안 계신데 이분은 신비주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친구가 저 강동에서 목회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는 교회는 다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31년 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다. 저 강동에 사시는 목회하시는 초등학교 동창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순수하신 분이니까 야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말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 주변에 있는 교회 다 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역대하 3장을 하는데 새벽 기도에 화요일 날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역대하 3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이분이 충격이 됐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또 오셔가지고 위층에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해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이 결단하셨어요. 한 달 동안 이 주변 다 돌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는 그러니까 이분이 답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막 방언하고 막 신비하셨던 분인데 점점 바뀌어지더니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곧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담겨집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담겨진 자가 말씀을 붙잡고 진짜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은 100% 응답됩니다. 응답된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그것만 간증해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귀한 말씀을 사실로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게 하옵소서. 담겨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받은 사실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성령께서 완벽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